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4절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게 하려니 라고 여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선악과 먹고 재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데 있어서 여자를 먼저 언급하시죠. 근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이제 늘 얘기해 드렸던 것은 남자와 여자는 성경적으로 용법이 성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연약한 자이고 남자는 여자 수준을 거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로 장성한 자라고 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 깨달아 말씀한 데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14절에서 15절이죠. 죄송해요. 11절에서 15절까지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여자는 일체 중용함으로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거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문자로 보면 여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르치지도 말아야 되고 이것을 진짜로 문자로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2000년 정도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 왔다 가신 뒤로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영적으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영으로 깨달아 기록을 한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문자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어떻게 받았냐면 성별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나눌 말씀은 네 가지로 크게 나눠 보겠는데요. 첫째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림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볼 거예요. 네 번째는 에덴에 막아놓으신 불과 칼로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태워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리를 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게 좀 마음에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성별을 떠나서 여자는 하나님을 믿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자에서 임신의 고통을 더하리니 10달 뱃속에 아기가 있죠. 그죠? 10달은 완전하게 사람의 형체가 다 만들어지는 기간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그대로도 형성이 되지만 영적인 것은 완전함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싹이 터서
내가 자라면서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처음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인데요. 두 번째 태어남도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의 시로 여자에서 남자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앞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자 수준에 머물면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만 남자가 된 수준에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다 정하고 계신 거예요. 자식을 낳은 여자는 무던히 신앙 과정에서 남자, 즉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원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남자가 되면, 그 남자 장성한 자가 되면 육신의 여자를, 육신의 내 안에 있는 구조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자 수준이 못 되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를 다스리질 못해요. 오히려 거기에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육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남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돼서 나를 아는 자가 돼서 네 안에 육신을 네가 통치해, 네가 다스려, 이걸 원하시는 거죠.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거쳤던 과정들이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연단을 다 받았어요.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이름들이 있어요. 한번 인물들을 좀 보겠는데요. 노아도 말씀의 씨앗을 받아 의인이 되는 과정을 언제까지 했어요? 의인이 되는 과정,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요, 600세. 왜 600세라고 하냐면 성경이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물이 터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600세, 사람의 육성이 다 끝나는 그때까지 노아는 훈련 과정에 있었고, 무던히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노아 방주를 짓는 그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600세가 되던 해에 노아는 드디어 방주에 들어갔고, 그 많은 기간들이 지나서 물이 말린 다음에 땅에 나왔죠.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노아에게는 십자가 사건을 건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의 고난의 풍파 속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노아의 식구와 그 배에 들었던 가축들만 살았던 거죠.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렸죠. 그럼 아브라함도 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엄청난 삶의 굴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들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에 바치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었지만 무엇을 준비했냐면 불과 칼을 준비했어요. 이삭이 아버지하고 갑니다. 근데 이삭이 볼 때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대화를 하고 갔죠. 그랬을 때 그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기한테 가장 귀한 것 어떻게 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불과 칼로 그 육적인 아들을 베기 위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인정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재물을 양을 주시고 대적의 성문을 내가 차지할 것이더라고 말씀하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은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우리 모든 다른 각도에서 또 아브라함을 많이 봤어요. 이 모리아 산은 너무 유명하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또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불과 칼이에요. 이 불과 칼은 어디에 있는 불이에요? 이 불과 칼은 에덴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룹들이 두루 돌아 가로막고 있었던 불과 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것이 불과 칼이에요.
그래서 그 불과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서 불과 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은 거예요. 그리고 불과 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살리고 하나님은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신 거고요.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불과 칼이 에덴에 막혔던 불과 칼로 막았던 것에 열쇠 키였어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과 칼을 준비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시대막론하고 언제나 아들이 없어서 애통을 보이시며 그 애통하는 여자들도 아들을 낳게 하셨죠. 그런데 예를 들면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다말, 나오미,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다 아들을 못 낳아서 애통해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자기의 삶에서 아들이 없어 애통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애통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걸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그 위에는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자에서 남자가 되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남자 즉 장성한 자가 돼야 상속자가 되기 때문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악하로 고운 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재창조하는 데에 있어서 아담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하와란 살아있는 생명의 이름을 줬고요.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이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요. 19절인데요. 이거를 조금 한번 보면은 이 가정,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의 가정을 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와의 이름을 받고 가죽 옷을 입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찬찬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순서가 돼 있어서 가죽 옷을 입히고 이름을 지어준 거지 무조건 너 이렇게 벌을 딱 주시면 너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이름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충실히 찾아보겠는데요. 두 번째 말씀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바깥 채소인즉 이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디까지나 비유, 그리고 찌르는 것을 의미하죠. 불순종, 선악과 사람 생각을 따라 행한 결과는 찌르는 말이고 시기고 질투고 탐욕이고 욕심이고 사람의 정욕의 욕과 다 있어요. 거기에는 온전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기 질투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서먹해요. 그것이 엉겅퀴인 거예요. 그것이 가시고요.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시작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 땅의 원주민은 누구예요? 오늘날의 우리 안에는 육신의 구주가 내 안에 원주민이에요. 그 원주민은 내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원주민은 하나님 모르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구조를 얘기하고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것이 되어 그 원주민은 계속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거죠. 발을 걸어요. 넘어뜨리게 해요. 무엇이요? 내 생각들이. 그래서 이사야 34장 13절에서 15절도 읽어보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며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이것이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구조의 상황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은 다 내 안에 육신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산당을 지어요. 내 안에서 육신의 구조들이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해서 이걸 아주 좋은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푸른 또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세밀히 살피면 이것은 악의 구조, 우리 육신의 구조들을 얘기한 거예요. 에스겔 2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는 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가 내 안에서 덩굴을 이뤄요. 짝짝쿵을 해요. 좀 전에 여러 가지 짐승들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서 뭐를 지어요? 산당을 주고 덩굴을 만들어요. 이상하게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요. 덩굴을 지어요.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또 불에 더 빨리 타요.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근데 가시나무요 그냥 잘라도요 가시는 가시예요. 잘린 나무가 말르면요 더 찔러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진짜 실제로. 근데 이 가시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건 무엇이래야 되냐면요 불이래야 돼요. 불에다 집어넣으면 진짜 흔적도 없이 다 가루가 돼버려요. 먼지가 되죠. 그래서 내내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를 뭘로 제거하시냐면 불로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이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가시와 찔레를 계시록에서는 뭘로 비유하냐면요 물에 앉은 음료로 비유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 니불라당, 발람, 이세벨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요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예요. 그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요. 그 가시관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머리에 씌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찔렀어요. 완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원수예요. 또 한편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시나무로 해서 은혜 받은 자가 있죠. 가시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인데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만 해드리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호렙산 가까이 양을 몰고 갔었죠. 그럴 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어요. 그랬을 때 근데 불은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음성이 들렸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그러면 영적 의미를 볼 때 이 가시 떨기 나무는 누구였냐면요 모세였어요. 아직까지 육신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세 그 모양이었어요. 가시 떨기가.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타진 않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 얘기는 불과 칼이신 말씀이 요 모세 안에 육신을 제거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제거하시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아. 이것은 그랬을 때 이것은 거룩하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죠. 이리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을 받잖아요. 이 떨기나무 같은 육신의 이 더러운 것들이 칼과 불로 불의 말씀으로 제거되지 않냐고는 모세가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요. 그 사명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 광경이 있으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육신이 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이런 거 사모해야 돼요. 진짜 사모해야 돼요. 다 똑같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임하시는 건 아니지만 다 각자 물로도 또 불로도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강건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육신이 태워지는 거예요. 육신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지각으로 알아듣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요. 어느 개인 특정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써요? 내가 그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자를 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르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무 동료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고요? 못 쓰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하젓불로 숯불을 입에다 대었을 때 그 죄가 사해지고 나니까 이사야가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누굴 보냈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답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자기의 육신의 구조 떨기나무 같은데 불이 붙어서 그 태워지니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처음에 못한다 하지만 순종하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날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자가 필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빨리빨리 해야 다 하겠네요. 창세기 3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것도요, 우리 좀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것도 우리 그전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사람이 살다가 이 땅에 생애를 다 마감하면 육체는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는요. 이 한 절만 창세기 3장 9절에 그 한 절에 보면 흙이 세 번이 나와요. 근데 이 흙은 첫 번 흙은 아담아라고요. 불따라는 유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불따라는 유래는 누가 이 불따라는 거기에 핵심으로 인물이 있냐면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날 때 얼굴이 몸이 붉었다 그랬거든요. 이 불따라는 것이 뭐냐면요. 육신의 구조를 의미해요. 육신의 구조를. 그러면 이 아담아는 첫 번째 아담아는 육신의 구조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죠. 이 흙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아파르를 얘기를 해요. 두 번 다. 이 아파르는 늘 얘기했듯이 고운 가루가 된 흙이에요. 아담아는 덩어리예요. 아직까지 덜 부서진. 그러면서 붉은 육신의 구조에 있었지만 이 아파는 완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구조까지 완전히 바닥에 내려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 얘기는요. 그러면 그렇게 흙으로 돌아갔을 때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재창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영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요, 완전히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내용이요, 너희들이 온전히 회개해서, 너희들이 아담아 같은 그 흙덩어리야, 너희들이 그런데 온전히 아파로, 완전히 부서지고 부서져서, 부서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때 그런 자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산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산자로. 완전히 죽어 한 줌의 흙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없어진 이 땅에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육신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여기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흙이 흙으로 돌아올 것이더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보세요. 그랬을 때 창세기에 그렇게 됐을 때 20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그러니까 여자에게, 아내에게 하와라고 드디어 살아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린 다음에 하나님은 양의 옷을, 가죽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수준까지 도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으로 그 사람들만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 갖다 옷을 입힌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겪어서 아담과 하와도요, 등어리 흙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그 묘기했던 수준에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데까지 내려간 것이 돌아가다예요. 슈브. 온전하게 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재창조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한번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24장 42, 4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도요 이 기도가요 호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기경하는 시간이었어요. 땅을 기경하는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 마음을 갈아엎은 거예요.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것이 온전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진액을 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아파로 완전히 고운가루가 돼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이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운가루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가정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파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고운가루가 돼야 돼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낮춰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네 번째 빨리 말씀을 또 하겠는데요. 네 번째는 에덴에 도는 칼을 불과 칼로 막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여는 방법을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불도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이 불이 강같이 흐른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또 들어와 갖고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진짜 불이 강같이 흐르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는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쏟아나네요. 이런 뜻이에요. 솟아나네. 그러면 여기서 불이 강처럼 흘러 하느님 앞에서 이 불은요 히브리어로 누르라고 빛나다 불타는 불 점하기 촛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불이 지난주 말씀드린 열방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고 촛불이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곧 영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강같이 흐르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겔 47장 문지방 밑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더라. 또 계시록 22장에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 말씀이 인용이 된 거예요. 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에게 비친다고 하신 것이죠. 불은 비치면 멀리 밝히게끔 돼 있어요. 불을 비춰갖고 땅속에다 묻는 사람 없죠. 우리는 이 불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또 접목시킨다면 요한복음 7장 38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이 보좌에서 나오는 생수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은 그 마음 안에서 영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좌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최상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불을 심판의 불이 있죠. 늘 주일마다 제가 하다시피 하는데요.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그 불은요. 애시라고요. 심판이에요. 태우는 불이에요. 좀 전에 강같이 흘러가는 물은요. 생명수의 생물을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로.
근데 이것은 태우는 불이에요. 말씀이 다 말씀은 말씀인데 흘러 씻어 내리는 불하고요, 태우는 불하고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움이 왔을 때, 좀 전에 얘기했죠. 가시나무 잘라도 말르면 더 찔른다고, 빳빳해서요. 그런데 불로 태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불로 태워야만 그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덤비는 악의 수, 계속 우리에게 솟아나고 계속 우리를 찌르는 것들을 불로 태워야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일들이 육신에 제거되고 태워질 것을 믿고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협력한 이서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예, 여기도 불과 칼이 나오죠. 이 불과 칼은 심판의 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에덴에 불과 칼로 막으신 육신의 담을요, 이 불과 칼로 심판으로 제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일을 계속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놀라는 거예요. 시편 97편 3절에서 5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들이요, 잡고 있는 것들이요, 뜨거워져서 태워져서 다 녹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날에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고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태워지지 않냐면, 녹아지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제시하신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산담, 내 안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가 덩클진 모든 것들이 불에다 태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들은 지금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불과 칼, 즉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열방의 모든 힘든 자들이 에게 비춰져서 이제는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이 그 밑에서 수면 위로 또 올라와야 되는 때예요. 그것이 또 올라와야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숨겨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억압, 아사크라고요. 밀어닥치다, 짓누르다, 속여 취하다, 잘못을 범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시달리는 분들 제가 얘기해보면요, 진짜 그 사단의 영에 보이지 않는 그 악의 영에요, 눌리켜 있어요. 억압이 돼 있다니까요. 자유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지극히 조금 아는 거지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세력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그 자체가요, 너무나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악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에요. 근데
육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과 칼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불과 칼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좀 잘라내고 태워주셔서 좀 건져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기 때문에, 진짜 불쌍하기 때문에. 육체의 불쌍함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영혼이 불쌍하면요,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탁탁탁 이루어져서 순식간에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나타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이 다 제거되고 완전히 아파르, 너무 중요해요. 아파르 콩가루가 될 때까지 그 일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창조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죠. 6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어요. 다윗 때 어마어마한 시간을 흘러서 드디어 왕이 되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완전히 아파르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재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가 그것이 내 안에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은 오늘 본문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체적인 걸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전체적인 걸 합니다. 에덴에서 3장에 이제 성령의 불과 칼이 전체적인 정리를 이함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엔 물을 가지고 전체적인 걸 흐름을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불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3장 14절에 두루도는 칼로 천사들 통해서 막아놨어요. 불과 칼로 막았어요. 하늘을 막으신 거죠. 그러면 이것을요, 참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또 이건 다시 본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 10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모리아산 갈 때 뭐를 가지고 왔냐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불과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불과 칼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불과 칼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시며 대지계문을 차지하겠다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불과 칼이 내 안에 준비가 돼야만 우리는 에덴에 막혔던 담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에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과 칼에 그것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엉겅퀴, 가시, 찔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군인이 와서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을 쏟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옆구리는 야레크라고 중심부를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 중심부는 영적으로요, 에덴이었어요. 예수님이 에덴에 몸된 교회였어요. 성전이었어요. 거기에 칼로 불과 창이 찔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영적으로 이 물과 피는요, 불과 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에덴에 막혔던 불과 칼을 예수님이 물과 피로 쏟아내시면서 죽으면서 그 쏟아내시는 내심이요, 영적으로 막혔던 에덴의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물과 피, 불과 칼이 에덴에 막혔던 불과 칼의 피가 됐던 거예요. 불과 칼에는 불과 칼에 맞는 자물통에 맞는 자물티가 있어요. 그러면 에덴의 불과 칼을 여는 것은 물과 피요, 불과 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거기서 완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대지계문을 차지하게 된 것은요, 불과 칼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세례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과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육신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아파르가 되고 오직 그 불과 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다시 대신 이음해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좀 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